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총 3장밖에 기록되지 않은 이 짧은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다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장 4절에 기록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같은 의미로서 메뚜기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바로 지금 그 시대에 눈앞에서 발등에 떨어진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가까운 미래에 있을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장 3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경고는 당대 메뚜기 재앙을 마주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날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선포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읽어내려가면 그 의미가 더 잘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기둥으로서 요엘서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요엘서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2장 12절에서 32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역사적인 그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세 번째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경고 사이에 바로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이 시대에 주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 메뚜기 재앙과 또 예수님이 임하시는 최후의 심판 사이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 삶에서도 완전한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 삶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작은 경고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뚜기 재앙에서 주 앞에 돌아왔었다면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마주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더 큰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더 큰 심판에 마치 더 큰 심판이 다가오는 전주곡과 같은 경고인 것이죠. 사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최종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기보다는 구원의 날인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어떤 날이죠? 우리와는 정반대의 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사는 우리 가족들, 나와 이웃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은 그 날을 어떤 입장으로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와 정반대의 날을 마주하는 이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라면 우리도 후회 없이 그 날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도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데 그날은 언제 임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의하면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밖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오늘은 바로 회개의 기회라는 의미에서 소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리고 오늘로 신앙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전도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요엘서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커다란 흐름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1장에서 중심적으로 언급하는 여호와의 날은 다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생존했던 그 당시의 실제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서 메뚜기 재앙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로 가서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가 메뚜기 재앙은 아닐지라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무거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재앙을 우리가 당하거나 그 외에 개인적인 재난들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9.11 테러 사건에 친분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당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어떨까요? 뭐 영화에서나 주인공들이 문제 해결을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통쾌함을 선사해 주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와는 다릅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격에 빠지고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더라도 넉넉히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앙이 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요에서의 메뚜기 재앙은 바로 이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은 4절에 보시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고 하는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네 가지 명칭들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메뚜기가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버린다는 그 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심각할 정도였냐면 2절에 보시면 늙은 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왜 모를까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래 살아본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너희가 봤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뚜기로 인해 일어난 일은 어떤 상황인 것이죠? 오래 살아봤던 사람들도 지금 처음 목격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재앙 상황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현실,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재앙의 현실을 그저 넉넉히 당할 수밖에 없는 허탈한 현실을 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요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에 요엘은 메뚜기 재앙의 기억이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는 희미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을 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후손들까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리고 요엘서는 이 재앙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라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혼자만 하지 말고 누구를 동원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을 다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으고 금식일을 정하고 같이 함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면 자신이 추구하는 해결책을 모두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재앙을 만나면 내 힘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말라.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재앙이라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1차적으로 실천해야 할 가장 정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장의 응답이라는 현실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갈등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일단 나가는 보는데 내가 생각한 응답이 없어요. 그 응답이 빨리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불안함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재앙 앞에서 서 있는 우리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지금 내 앞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직 내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구간에 건짐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비록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목 놓아 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기도 응답이 주는 확신도 확신이겠지만 기도로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다른 곳에 계셔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기도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확신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내가 안 믿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성경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자들이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멘붕만 오고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같이 이 믿음 달라고 구하시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